오늘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7개 교회들 쭉 6번째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한 3, 4km 이렇게 떨어진 데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경기도에 모여 있는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군데군데 모여 있으니까 서로 교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정보도 서로 잘 알았을 것 같고 뭐 선한 경쟁도 하면서 믿음을 키워갔던 교회가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중에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봤던 사대교회하고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km. 잠실까지 한 33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잠실 정도 떨어진 교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별명은 작은 에덴이다. 왜 작은 에덴이냐면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포도밭이 쫙 깔려 있었어요. 포도밭. 그래서 포도 생산지로 꽤 유명한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뭐가 발달했겠어요? 포도를 많이 키우니까 와인이 발달했죠. 와인.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와인이 발달했다는 것은 와인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와인에 관련된 혹 신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포도주 신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포도주 신까지 모시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는 거죠. 포도주를. 그러니까 늘 영흥에 쩔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이 완전 취하지 않고 알딸딸 하게 되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표시를 안 내려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알딸딸 하게 되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 와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어쩌면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아마 빌라델피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사대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이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했지만 가장 강력한 신은 다름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그 지역은 대부분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고 정치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죠. 우리나라도 이거 경험했죠. 언제요? 일제강점기 때 천황을 숭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될 때입니다. 다른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그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지금 6번 중에 5개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응? 무슨 교회요? 그 교회? 그래서 저는 또 7개 교회 설교를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 기억 안 나요? 버가모 교회 기억 안 나요? 칭찬받았죠. 7개 교회 중에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손바닥만한 교회예요. 손바닥만한 교회. 얘들아 양아치 면하려고 진짜 왔구나. 감사하다. 응? 아까 얘기한 건데 취소야. 늦게라도 왔으니 양아치는 면했다. 자, 어쨌든 그 손바닥만한 교회인데 이 손바닥만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건물이 멋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 성도가 많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예배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찬양의 수준이 높다고 칭찬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힘도 없고 연약한 작은 교회가. 자, 지금부터 그 비결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는 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힌 것을 가지고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편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열면 나와야지. 열면 하면 닫을 자가고, 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닫고 여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자, 그러면 혹시 닫혀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안 열리는 거.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그분이 가지셨어요.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혹시 닫아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닫을 수가 없어. 누가 닫습니까? 예, 그분이 닫아주신대요.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열고 싶니? 내가 열어줄게. 닫고 싶니? 내가 닫아줄게. 축복은 열고 재앙은 닫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닫혀 있는 문들이 참 많죠. 열어야 되는데 열릴까요? 열릴까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 열리구나.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재앙과 같은 저주 닫혀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닫히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가 닫힐지어다.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합니다.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분이 내가 너의 행동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 내가 너의 행동을 안다. 자, 여기서도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목사는 그거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뭐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대가가 있는 거죠. 하늘의 대가. 지금 당장 내한테 뭔 대가가 없어도 하늘의 대가를 보고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대가를 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핵심은 하나예요. 자,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슬픕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울어야 돼. 다른 교회들처럼 부가 쌓인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좀 유력한 자들도 별로 없네. 뭐 시의원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의원도 한 명 없고 도의원도 한 명 없고 어디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래도 5급 공무원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7급.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7급 공무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9급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우리는 어떻게 이게 유력 힘 좀 쓸만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아니 건축 지금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시에 전화해가지고 김 과장 난데 시의원님 좀 잘해줘. 뭐 우리 교회야 이러면 예 뭐 신경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뭐 그래라도 좀 이렇게 어깨 함 좀 힘주려고 하는 뭐 한 7급 공무원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요. 여러분 앵꼬라는 말 알아요? 통장은 언제나 앵꼬야. 들어오면 갑자기 나가요. 스치고 지나가. 헌금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네, 미안합니다.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년째 신한은행의 주 고객이거든요. 근데 신한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단돈 100만 원도 대출을 안 해줘요. 왜? 신용이 그렇게 안 돼요. 머물러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스치고 지나가 그냥 돈이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돈도 없어. 그것도 모르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하더라. 행복한 늘 꽃길이지 뭐 꽃길. 예. 주여 꽃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 주제였거든요. 정말 꽃길이었어. 얘들한테 물어보세요. 밴드에 들어보면 누가 흙길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흙길이 없어. 또 선생님들이 따라오신 선생님들이 저거 내 말을 불순종하고 와가지고 흙길에서는 1인당 5,000원 밥값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가가지고 회 사주고 무슨 맛집 데리고 가 사주고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근데 뭐 흙길이 들어오는데 입이 이렇게 찢어져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 나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아니 나는 혼자 무슨 밥을 먹었는 줄 알아요? 갈치조림을 좋아하는데 갈치조림 먹고 싶어 갔어요. 혼자 갔는데 2인분 이상 된다는 거예요. 1인분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돼요? 그냥 된장 뚝배기 된대요. 개쓰레기 같은 된장 뚝배기를 이틀 내내 먹었어요. 정말 개쓰레기 같았어요.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그 오래된 게를 넣어가지고 찢었는지 그렇게 먹고 다녔는데 무슨 얘들은 교회 형편도 모르고 치즈 있잖아요. 치즈 막 이렇게 치즈를 주는 그런 고기를 먹고 오질 않나. 무슨 딱새우 들어보셨어? 딱새우 망치로 깨서 먹는 1인당 15,000원짜리 사 먹고 오질 않나. 동문시장 가가지고 회를 막 이렇게 사 먹지를 않나. 다 꽃길이야. 우리 기도대로 주여 꽃길을 걷게 하소서. 정말 꽃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저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색이에요. 생색. 돈이 없어가지고 제 렌트카는 내 돈으로 빌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 돈으로 빌려야지.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참 작은 능력밖에 없네요. 사람이 그렇다고 많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뭐 적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적은 교회냐면요. 깐지조차도 모든 교회를 다 합니다. 개가 좀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요. 그래서 내가 새가족 팀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개가 짖으면 낯선 사람이다. 잘 모르겠으면 깐지가 짖으면 새가족이야. 개가요 그걸 다 합니다. 너희는 몰라도 개는 안다니까. 이게 희한하지. 그렇게 적은 교회라 이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마치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내 말을 지키며, 그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여러분 속 탑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여러분 박태구 권사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라, 사람 앞에 의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니까 헌금하고,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핵심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니까 우리가 불편해서 듣기가 그랬습니다만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는 의리를 지켜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목숨 거는 거예요. 하는 작은 장사조차도 때려치워야 돼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주님의 이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포도주의 신 디아니우스든지, 아니면 티베리우스 황제든지, 아니면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어떤 시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켰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의 그 핍박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던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말씀을 바보처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인들과 함께 동력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 동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력하셨느냐? 성경을 정리를 하면 사단의 앞잡이를 그들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수학 공식 같은 거 하나 나와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꼬르 100%. 하나님 100% 사람 100% 플러스하면 200%죠. 200%가 아니고 하나님 100% 사람 100%가 만나야 진짜 100%가 되는 거예요. 사람 100%를 가지고 진짜 100%못 만들어. 또 사람 100% 없이 하나님 100%만 가지고도 100%못 만들어. 기적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면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놀랍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한 명 쫓아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카페 저녁에 불러놓고 목자하고 둘이 딱 나가가지고 만났어요. 쭉 이야기를 하니까 다 발뺌을 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아마추어였어. 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 이제 교회를 얕잡아 봤어. 그렇게 허접한 방법으로 와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해? 너무 아마추어 같았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아마 그 사람이 한 4, 5년 전에만 왔어도 우리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지간해서 뭐 남아있는, 또 알까기에서 남아있는 그 신천지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통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말씀 부탁을 살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비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 사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의 때를. 저는 해보고 싶은 동계 스포츠 중에 컬링을 해보고 싶어요. 컬링 알아요? 원반 같은 거를 얼음 위에다가 쫙 밀면 앞에 빗자루 같은 거 2개 들고 막 솔로 이렇게 솔질하면서 가는 거 보셨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영적으로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천군천사를 통해 막 제거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루트를 향해 잘 갈 때 이야기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잘 갈 때 이야기지,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을 솔로 밀 필요가 없잖아요. 밀면 더 안 되죠. 빨리 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뭐를? 시험거리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나 혼자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요? 못 지키죠. 하나님이 내 면류관, 곧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얻는 축복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상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 그냥 뭐 문학적인 식구처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는요, 성전 전체를 이렇게 떠받치는 기둥 2개가 있었어요. 아주 거룩한 기둥이라고 명명하는데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어 있는 성전의 기둥.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육중한 2개의 기둥이 지붕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킨. 이게 무너지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그것이.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니, 그게 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가져야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명예, 성전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장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무나 장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에 뭐 물론 좀 이렇게 수준이 안 맞는 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성도들에게 3분의 2 이상 이 사람은 장로 돼도 좋습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3분의 2 깔랑깔랑 이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교회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 투표가 되면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노회에 가가 시험을 쳐야 돼.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운전면허증 시험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성경 신구약 쳐야 되고요. 헌법 쳐야 되고요. 과목이 네 과목을 쳐야 됩니다. 그걸 쳐야 되는데 그걸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합격하잖아요. 그럼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치리하는데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꽤 많이 달려있는 대상이 장로입니다. 권사와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장로 안 해도 그만 돼도 그만, 뭐 권사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집사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 직분을 다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장로와 집사들 세우잖아요. 근데 권사는 성경이 없죠. 남자 집사, 여자 집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권사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여자 안수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권사죠. 그래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되라고 한 거예요. 여자 권사님은 여자 안수 집사 택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서리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집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교회가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그냥 전통이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로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려고 하는데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죠?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이름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모가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사모가 직분이면 목사 딸도 직분이죠. 목사 부인을 사모라고 하잖아요. 목사 딸을 목사 딸이라고 하잖아요. 목사 딸도 직분이고 목사 부인도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모님을 나중에 명예 권사로 추대하죠.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요, 비석에 성도 아무개 이렇게 나옵니다.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석에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 권사 아무개 이렇게 하죠. 불쌍한 자리죠, 사모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권사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여기도 성전의 기둥처럼 되게 하시리라. 보아스와 야킨, 하나님이 새기신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 아닙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다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이제 우리 김중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연배가 되시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항종직으로 세운 자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인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직분을 가지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거도 먹어서 문제지 그 자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나가지 아니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에서 나가잖아요.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그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신천지를 떠나는 사람을, 요 단어 쓰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교회에서는 이 단어 안 씁니다. 예, 배도. 배도라는 단어를 쓰죠. 도를 배반했다. 우리는 보통 건전한 교회에서는 배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뭐 배교라고 쓰든지 아니면 믿음에 파손된 자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이 거룩한 회에서 스스로 나가가지고 아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회에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더욱 세우시고 믿음을 붙들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시험 든 자들이 퍽퍽퍽 자빠지잖아요. 그거는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초심, 열정, 믿음 이런 것들이 소멸되면 영락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건 괜찮죠.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믿음을 떠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감사한 거잖아요. 세 번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 자, 새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사단의 앞잡이가 너희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뒤에 밑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법에도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해야 되잖아요. 성전 부지를 구입했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돈을 주고 받았어요. 도장 안 찍었다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좀 더 공정을 받기 위해서 그죠? 가가지고 공정 받아야 되죠. 돈 주고 공정을 받거든요.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인이 부도나는 바람에 옛날에 그 도랑 옆에 있었던 상금 아파트 옆에 있었던 교회가 넘어가 버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돈을 1억 5천 계약금도 드렸고 그다음에 그걸 리모델링 하려고 한 1억 5천 정도 쓰고 한 3억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이제 1억 몇 천은 얻었죠.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그 새 주인이 우리한테 리모델링 값 좀 돌려주겠다고 돌려받았죠. 그런데 1억 5천 계약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돈 떼인 받게 해줍니다 하는데 연락을 했죠. 불법 말고 고려신용이라고 해가지고 상장기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했더니 거기서 원하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가 뭐냐? 법원에 가가지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강제 명령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갔어요. 의정부 법원에 가가지고 그 우리 판결난 판결문을 가지고 이거 강제 집행서 좀 증명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5분 만에 끌어주대요. 5분 만에 끌어주는데 착딱 하면서 그 그 법원장 인이 탁 찍힌 종이가 하나 나와요. 봤더니 강제 집행서야. 이거는 뭐냐?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도 돼요. 그 재산에. 그리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알죠? TV, 냉장고 뭐 할 것 없이 다 빨간 딱지 붙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도장이 없으면, 이 강제 집행서가 없으면 남의 집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가택 침입죄로 도리어 쇠고랑 찹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실제로는 네한테 돈 줄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재산은 마찬가지다. 이 사람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 중에 있어요. 빨간 딱지 붙이고. 무섭죠. 그 도장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주보 한 장 들고 가. 문 열어. 씨. 무슨 종인지 알고 주보야 이거. 문 열어. 이거 내 거야. 하고 다 거기에 주보 붙여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법원에서 딱 판결문에 강제 집행 도장이 찍힌 거 있으면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도 됩니다. 강력한 힘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집행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교회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이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성경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 이름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을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약속. Promise,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직도.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그런 말씀이 있어도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지. 내 현실이 중요하지. 내 기분이 중요하지. 내 멋대로 하고 싶지. 그러면은 황인 거죠. 황. 공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사람에 대한 믿음, 의리 이런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련회 갔다 왔지 홍윤아. 오늘 늦게라도 왔구나. 신의를 지키려고. 그렇지? 예른아 고마워. 근데 걔는 어디 갔어? 효경이? 스스로 양아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주일만큼 꼭 나가야 되겠다. 달려온 거. 그게 신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훈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의 말을 지켜달라고. 비록 너희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거 자꾸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내 이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